시편 안에는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배 시도 있고 탄식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형태가 있지만 시편의 감사 예배 시나 찬양 시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특별 의식 때 사용할 공식 찬양으로 분류하고 편집한 할렐 시가 있습니다. 이 할렐 시는 시편 제5권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데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제1 할렐 시, 그 다음에 136편을 제2 할렐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 할렐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1 할렐시를 예배와 각종 순례, 또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유월절에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사 전에는 113편과 114편을 불렀고 또 식사 이후에는 115편부터 118편을 불렀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8편입니다. 이 118편은 제1 할렐시의 마지막 시로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다라는 말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를 바로 이 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비, 인애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호의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겁니다. 시인은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다고 찬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론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담당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을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혈통이나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이 대상은 각각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고통 중에 기도 응답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좁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넓은 곳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시인이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에 가장 누구를 먼저 찾으십니까? 아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누가 내 편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고 누가 내 편에 따라서 삶과 죽음으로 갈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를 사라지게 하고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이어서 시인은 세상의 위기 가운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은 권세나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피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나라와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과 11절을 보면 적들이 애워쌌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겠다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편을 볼 때마다 이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에 붙여진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이름이 가진 것들은 이름에 가진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고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름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사역과 위엄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의와 정직과 진실이 세워지면서 불의와 죄악과 거짓이 소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시인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인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우리는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되게 성장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또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나의 모습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하거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기고 바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널리 선포하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오니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시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승리의 그 감격의 시를 그대로 인용한 거죠. 시인은 이 시를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신의 큰 감격과 기쁨을 그대로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은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끊임없이 도우셨음을 강조합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고통 가운데 막아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7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찾아 헤매는 대적들의 손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누구나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떠한 일 가운데에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죽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고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경책하다라는 이 말에는 훈련시키다, 또 교훈하다, 경고하다, 징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 건 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더욱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던 겁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한 이 시인은 성전의 문을 의의 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고자 했던 이유는 21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과정들을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애워싸 있었죠. 대적들은 마치 벌떼처럼 무시무시하게 시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위기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공격한 대적들이 오히려 역으로 멸망에 던져지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체험한 건 정말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재질이 좋고 잘 다듬어져서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축용 석재를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건 이 용도에 맞지 않아서 옆으로 치워놓은 돌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 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집 모퉁이 돌로 합당치 않은 돌을 건축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퉁이 돌로서 합당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은 어찌 보면 버림받은 돌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물의 초석처럼 귀하게 쓰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본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낮고 천한 자리에 미천한 자리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건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초석이 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22절의 표현대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될 그날에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적으로 앞에서 여호와의 정하신 날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거라고 표현을 하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다시 구원과 형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어둠의 날에 빛을 비추듯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가져온 희생제물을 제단에 단단히 고정시켜둘 걸 명합니다. 또 28절과 29절은 시인이 찬양을 결단을 밝히면서 회중들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이 말했던 걸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아마도 이 시를 쓰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오늘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본문의 말씀대로 매우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시인의 믿음의 고백은 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담대한 조건이었고 영적 재산이었으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며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눈에 보일 정도로 사람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건축자가 버린 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날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날씨가 춥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하나 감사를 기억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도 귀한 시간임을, 또한 기쁨의 날임을, 또한 내 영혼의 축제의 날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